오늘의 10분 말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입니다. 4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서부터 계속해서 정결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법에서는 직접 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대신하여 죽는 희생 제물들, 즉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법에서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즉 정결한 기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정결법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은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의 기준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통해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에게 처음서부터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것 또한 아니십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본인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모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삶으로, 권능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국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었습니다. 정결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2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구분하셨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조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럼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부정한 민족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닫힌 택함이 아니라 열린 택함입니다. 오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택함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른 민족을 초청하십니다. 이방 민족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 가족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그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을 그를 통해 복주기 위함이다라고 목적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린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올 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에 외국인이 이방인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고자 한다면 그 자는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럼 닫힌 택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만이
이스라엘만이, 유대인들만이 거룩하다라고 믿고 다른 민족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잘못된 택함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세계 역사 속에 히틀러가 아리아인의 우수 인종 사상에 빠져 그들 민족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민족들을, 그리고 장애자분들을 죽이고 출생을 제한하면서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닫힌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린 택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택하셔서 겸손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영하십니다. 정결법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린 택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결법의 의미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집중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정결법의 이 두 가지, 열림의 택함과 깨끗해지는, 정결해지는 그 방법에 집중하며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1장 초반부에서는 부정한 동물과 깨끗한 동물을 구분하여 음식법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물로 인한 부정, 즉 사체 오염 처리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지 동물 중 부정한 것과 사체의 부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어다니는 길짐승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함을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결한 동물들의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결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핵심,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8절까지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24절에 이런 것은이라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전 본문에 말한 곤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곤충은 뛰어다니는 메뚜기과를 제외하고는 날개가 있거나 다리가 있는 모든 곤충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곤충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저녁까지 격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게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곤충을 옮기는 자, 적극적으로 만진 자를 말하는데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저녁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는 굽이 없거나 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이 자연사를 하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그것을 만진 자는 동일하게 부정하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게 되면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동물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은 손으로도 원어는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동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굽이 없는 모든 동물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내 발로 다니는 죽은 동물을 옮긴 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사체를 만지게 되었을 때는 저녁까지 격리하고 부득이하게 동물의 시체를 옮겼을 때는 옷까지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9절서부터 38절까지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그 종류들을 나열합니다.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악어,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본문과 동일하게 부정한 동물이고 그런 동물의 사체를 만지게 됐을 때는 저녁까지
격리를 하고 사체를 적극적으로 만진 자, 즉 옮긴 자는 옷을 빨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추가 설명이 더 붙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뱀과 같은 것들은 집 안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 그릇, 옷, 가죽, 자루에 이런 동물의 사체가 닿게 되면 물에 담가 그것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까지는 그것들을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33절에 보시게 되면 질그릇과 같은 경우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로 만든 화덕이라든지 화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깨뜨려 버려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동물들의 사체가 화덕이나 화로에 닿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깨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정결법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기 위한 그 방법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라 하면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나무 그릇은 물로 씻을 수 있고 토기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무 그릇에는 오칠을 해서 더러운 것이 침투를 못하고 토기 그릇은 유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정함이 침투해서 깨뜨려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나무나 옷이나 톡이나 부정함에 침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결법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즉 택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하게 되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은 곡식의 부정함을 다룹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젖은 곡식에 닿게 되면 그 곡식은 부정해지는 것이고 마른 곡식에 닿으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곡식이므로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39절과 40절에 정결한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은 굽이 있는 동물이고요. 소, 양, 염소가 여기에 포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이 제사 의식에 따라 도살이 되고 피를 빼는 대신 자연적으로 죽은 경우는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지거나 먹은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41절서부터 47절까지 정결법의 전체적인 것과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것들을 먹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먹었을 경우에는 부정보다는 조금 더 강한 말을 사용하시며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됨을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 중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죽은 모든 동물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결한 동물도 자연사를 했을 때는 부정해져서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죽은 동물로 인한 부정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녁까지만 지속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체와 접촉한 모든 생활용품도 부정하게 되면 씻거나 깨뜨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정결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이런 선택은 택함은 닫힌 택함이 아닌 열린 택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 그녀에게 복음이라는 정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부정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정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으로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는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정결법대로 내가 아무리 아끼는 요리를 할 수 있는 화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해지면 과감하게 깰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향한 택함과 동시에 내가 깨야 하는 것을 과감하게 깨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